달려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 물고기도 땀을 흘려? 형이 한 대 집어가면서 말했습니다. 야, 당연히 땀 흘리지. 그러니까 바다가 짜잖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땀을 흘리면 그 땀이 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그분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행복,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제가 이게 궁금했는데 소금이 어떻게 짠맛을 잃어버리고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는가? 혹시 길 가다가 그런 소금 밟아본 적 있어요? 이 시대에는 그 사해 근처에서 이 소금 덩어리를 채취를 하는데 지금처럼 기술이 안 좋으니까 이걸 이제 소금 덩어리를 이렇게 우려낸대요. 물에 넣어서. 그래서 그 소금물을 사용하는데 다 우려내고 나면 그 덩어리는 돌처럼 딱딱하대요. 그래서 이제 갖다 버리면 길 가다가 그걸 밟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짠맛을 다 우려낸 소금 덩어리는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초등학교 때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니, 그러면 금방 이해하겠어요. 설탕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설탕 없이는 살아도 소금 없이는 못 삽니다. 이 소금은 특히 고대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습니다. 요즘같이 냉장고가 없으니까 고기나 생선을 보관할 때에 소금을 절여가지고 보관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기록에 보면 이 소금을 화폐로 사용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이 사람 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말은 너희는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아니 우리가 뭐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가? 우리 뭐 다 갈릴리 촌뜨기 어부들이고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가? 의아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제자는 픽 웃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우리 같은 촌뜨기들이 뭐 세상에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제 세상의 소금처럼 그런 역할을 해라, 이게 아니에요. 소금처럼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세상에 무슨 소금인가?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희는 대구의 소금이다. 뭐 대구 시장쯤 돼야 그래도 그런 소리 들을 만한데, 아니 우리 보고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는 대구의 소금이다. 예수님, 제가 뭐 별로 영향력도 없는 사람인데요, 제가 어떻게 대구에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 소금처럼
되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선언을 해버렸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 제자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될 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존귀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누군지 모르면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나를 그저 시시한 인간으로 생각하면 시시한 인생 사는 거요. 내가 정말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면 인생도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운 오리새끼 이야기 다 아시죠? 그 자기 친구들한테 형제들에게 네 구박받습니다. 덩치는 커다랗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미운 오리새끼 네 구박받고 왕따 당하고 이렇게 했어요. 어느 날 하늘을 보니 우아한 새 한 마리가 날아갑니다. 아, 나도 저렇게 한번 하늘을 우아하게 날아갔으면. 어느 날 이 미운 오리새끼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죠. 아, 나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드디어 물을 박차고 하늘을 향해 우아하게 날아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저 시시한 그러한 존재로 생각하면 그렇게밖에 못 삽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이걸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이다. 그러니 시시한 인생 살지 마라.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아니, 우리가 세상 전체에서는 몰라도 아무튼 대구에서는 우리가 소금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형제님 혹은 자매님 대구의 소금입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누가 소금이 되고 어떻게 소금이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 바로 여기서 소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대단한 공부를 많이 해서 학벌이 있고 재력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소금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소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에 내가 진짜 이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지금 제자들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안 되는 그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시는데, 바닷물이 짭니다. 소금이 몇 프로 있을까요? 2.7%랍니다. 2.7%. 그러니까 그 적은 양으로 바다를 짜게 하고 바다가 오염되지 않게 하고, 그렇다면 양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질이 문제지. 진짜 소금이 있으면 2.7% 소금만 있으면 바다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그러하고, 아니 멀리 세상은 바라보지 않더라도 대구에서 2.7% 소금 있으면 대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당도 새로 짓고 있고 거기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 바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가 절대로 저의 꿈이 아닙니다. 저는요, 정말 주님 앞에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영혼 구원하여 뭘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2.7%의 소금이 되는 그런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 주일 교인,
그냥 자기의 필요를 따라 교회에 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싶은, 예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하는 그런 제자들의 교회. 그래서요, 예수님은 우리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고, 우리 학생들 학교에 다닙니다. 성서 지역이니까 성서 중학교에 다닌다, 성서 고등학교에 다닌다, 성서 초등학교에 다닌다. 그 성서 초등학교의 소금이 누구냐? 바로 여기 있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서 고등학교의 소금이 누구냐?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 자, 우리가 성서 회사에 다닌다. 우리 회사에서 소금이 누굽니까?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내가 소금인 것입니다. 이 소금이 뭘 하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소금은 첫 번째로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고기를 절일 때에 고기 안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소금에 푹 절여지면 고기가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 속에 젖어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의 삶 깊이 들어가서 그들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썩어져가는 세상, 이 어차피 썩어져가는 세상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있음으로 세상이 더 썩어짐을 향해서 가지 아니하고, 이게 우리가 있음으로 소금의 역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 나가면 우리 회사 손해인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잡으려고 연봉을 높여주든지 대우를 잘해주든지 나를 잡아야 됩니다. 그만큼 내가 우리 회사의 중요한 사람이니까. 내가 소금이 될 때 사장님은 절대로 나를 놓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소금이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은 음식의 맛을 내는 거지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참된 맛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인생의 맛이 나는 거예요. 이 소금이 녹아져야 맛을 냅니다. 무슨 말이냐? 나의 자존심, 자아가 녹아지고 우리가 정말 세상을 향해 섬기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세상이 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인생의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금이 또 중요한 것은 갈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소금을 먹으면 갈증이 일어나죠. 그래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인생의 갈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들 때에도 우리는 기뻐합니다.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사람들에게 기꺼이 양보합니다. 그리고 좀 잘 나가고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늘 겸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지금 해야 되는데도 기뻐하는구나. 아니 저 사람들은 지금 저렇게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데도 정말 겸손하구나.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게 뭐냐?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사는 게 뭔가에 대한 갈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선교하러 떠나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 선교를 하고 그동안에 계속 이 영적인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는 아주 위험한 순간에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요한 웨슬레도 이 두려움 속에 있는데 저쪽 한쪽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굉장히 도전을 받고 나중에 그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나중에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큰 풍랑 속에서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 속에서도 정말 그들이 주님으로 인해 평안한 그 모습이 웨슬레로 하여금 갈증을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 정말 거듭난 사람, 이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갈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가진 것 없어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갈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참 어렵고 힘들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인생의 갈증을 일으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그러한 찬양을 부르고 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갈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니.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대구의 소금이다. 나는 우리 회사의 소금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빛이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도 말씀하시면 우리를 향해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부터 빛이 되는 겁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에 한 중국인이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언제부터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물었을 때 대답합니다. 당신이 촛불을 켤 때 언제부터 촛불이 빛을 발하느냐? 그거야 이 딱 불을 붙이는 순간 빛을 발하지요. 바로 그거다.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빛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올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순간 우리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있는 곳에 뭐가 물러갑니까?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빛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내가 공부하는 학교에서 나로 인해 빛이 비추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이 뭡니까? 어둠. 오늘날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그저 돈 벌어서 즐기는 것.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길 수 있을까? 가장 좋은 TV 사다 놓고 또 돈 모아서 여름에 휴가 떠나고 외국 여행 갔다 와서 자랑하고 즐기는 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늘 공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빛이 되어서 그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빛 대신 예수님 모시고 빛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뭘 생각할까요? 인생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세상에서 비록 가난해도 세상에서 어려운 일 만나도
야, 저들의 삶이야말로 참으로 가치 있구나. 나도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빛이 되어서 진리가 무엇인지 비추어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리가 혼탁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이 다원주의 시대에 상대적인 진리를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빛이 되어줄 때 절대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간다. 이 어둠은 또한 죄를 이야기하죠. 죄.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세상의 죄악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요, 점점 세상은 죄악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책을 보니까 현대인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하는데 심리학이 공헌을 많이 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 심리적인 문제로 그걸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잘못한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남편하고 싸웠으면 잘못한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자꾸 이것을 심리적인 문제로 바꿔가지고 상담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물론 그런 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해야만 그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자꾸 심리적인 문제로 바꿔요. 그래서 요즘 뭐 이상한 사람들 많죠. 막 정말 자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 괜히 찔러 죽이고 어린아이들 막 유괴 납치하고. 물론 그들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건강한 정서가 아니라 파괴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그것도 결국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느냐?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을 누가 밝히느냐? 누가 밝혀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내가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밝힐까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 이렇게 고발하고 끄집어내가지고 밝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고 하실 때는 내가 정말 빛처럼 거룩한 삶으로 빛이 비추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잘못을 다 덜치워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를 통해 밝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열매를 맺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추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에 누가 뭐래도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존중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저는 이 빛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다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낙심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또 쉽게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부정적으로 풀려가는 거예요. 자기 환경을 탓하고 자기 부모를 탓하고 자기 남편 아내를 탓하고 학교의 선생님을 탓하고 회사 사장님을 탓하고 그러니까 계속 부정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빛을 비출 때 인생은 빛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어둡고 힘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빛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그 빛을 우리가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착함의 열매를 맺고 의로움의 열매를 맺고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등경 위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나기를.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드러남으로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소금과 빛, 빛과 소금을 생각할 때 저는 저희 고등학교 때 이 교장 선생님을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에 그 교훈이 앞에 이렇게 탁 붙여놓은 게 빛과 소금이었어요. 빛과 소금, 예수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는데, 거창고등학교를 이렇게 살리신 분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아마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분이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이제 졸업을 2주 앞두고 있을 때에 6.25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전쟁 나니까 막 전부 그 부산에서 배 타고 도망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은 전쟁 나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장님이 말립니다. 다른 사람들 다 지금 당신 나라에서 도망 나오려고 그러는데 당신은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분이 말하기를, 내 조국에 지금 전쟁이 났는데 내가 여기서 학위 받고 잘 살면 뭐합니까? 난 조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라도 끝내고 가라. 2주 남았거든요. 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학장님 부부하고 밥을 먹고 조기 수료증을 줍니다. 따로. 그리고 이제 이 부산으로 와가지고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이렇게 시작하시는데, 병원을 시작하시는데, 복음병원 아시죠? 장기려 박사님이 그때 피난 내려와 있는데 이분을 원장으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복음병원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전쟁 동안에 계속 이 사람들을 섬기다가, 전쟁이 끝나고는 다시 이 미국에 유학해서, 그때 공부가 끝났을 때 미국에서 다른 곳에 이렇게 좋은 자리들을 안내하는데도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이 빚더미 속에 있던 거창고등학교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넘어가는 학교인데, 이분의 강력한 비전이 결국 학교를 살립니다. 그분이 그 학교를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도 없고 회사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다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부터 아들과 딸 둘의 등록금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불굴의 남녀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통한 민주시민 양성에서 빛과 소금으로 기르려고 했어요. 이분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빛과 소금, 소금과 빛, 예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제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소금과 빛이 어디에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소금이라고 하셨습니까? 어디에 빛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역할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매우 경건하고 거룩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에서 소금되고 교회에서 빛되라 소리 안 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내가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때 이제 그 유대교에 여러 분파가 있는데 에세네파라고 있어요. 이 에세네파는 이제 나중에 그들의 그 자료들이 발굴이 되는데 사회 옆에 공동체로 모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정말 이 구약의 말씀을 붙잡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 철저하게 금욕적으로 정말 이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나중에 그들의 자료를 발굴해 보면 자기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다. 정말 그들의 정신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맞아요, 틀려요?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수도원 들어가서 그렇게 빛이 안 되는 것입니다. 빛은 어디에 되느냐? 빛은 어둠 속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나올 때의 빛이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디서 빛이 되어야 되느냐, 어디서 소금이 되어야 되느냐, 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나를 볼 때에 야, 저 친구한테 일을 맡기면 틀림없어. 저 친구에게는 돈을 맡겨도 걱정 안 해. 우리 회사 직원들이 사장님을 볼 때 우리 사장님은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어.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안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소한 손가락질은 안 받아야 되는데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자주 들락거리는 마트, 그 마트에 가서 물건 사는 그 마트에서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밥 먹으러 식당에 가면 그 식당에서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니 여기 단무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세요. 우리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제 그 다사 동네는 사실 아주 좁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금방 동네에 소문이 납니다. 특히 식당에서 금방 소문이 납니다. 우리가 거기 갔을 때 누구든지 거기 만나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정중하게 공손하게 대하면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여기서요, 그 우리말 성경에는 잘 안 드러나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이 너희라는 단어로 이 문장이 시작되는데, 이 너희라는 말을 특별히 강조 대명사로 사용해 가지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그래서 이 존 스토트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직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도 어떤 사회개혁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선거해가지고 대통령을 기대하고 정당을 기대하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오직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구의 소금이요, 내가 다니는 회사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 내가 소금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과 빛이 되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시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빛을 밝히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